오늘 말씀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게 대답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한 부분만 너무 이렇게 우리가 강조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 다양한, 하나님은 크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이렇게 제한하거나 작게 여기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그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이런 분이야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단정해 버림으로써 우리가 신앙의 잘못된 또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딱 단정 짓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무질,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죠. 오늘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나오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2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끼쳐 드릴 수 있느냐?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그분께 아무런 유익을 끼쳐 드릴 수가 없다. 내가 올바르다고 하여 그것이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하다고 하여 그것이 그분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엘리바스는 욥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살았다,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봤자 얼마큼 의롭겠으며, 네가 그렇게 의롭게 살았어도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네가 한 행동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했을 것 같느냐?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 말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도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겠어요? 하나님 엄청 크신 분인데,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고맙다, 내가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려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또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잖아요. 내가 선하다 이렇게 내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모든 선행,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이 그것이 하나님에게 대단하지 않다라는 것은 사실이죠.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단지 먼지일 뿐이죠. 그러나 엘리바스의 이 말은 또한 틀린 말입니다.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죠. 먼지와 같은 자예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고,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엘리바스가 깨닫지 못한 겁니다. 엘리바스의 말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찮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가 연약하죠.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를 보세요. 어린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고 막 집안일을 돕습니다.
어린아이가 집안일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안 돼요. 뭐 빨래를 갠다고 할 때 나도 갠게 하면서 막 개는데 다시 개야 돼요. 엉망으로 하니까. 또 설거지 하겠다 해도 다시 더 물만 더 지저분해지고 안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 아빠는 그 아이가,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막 노력하고 안마해 주겠다고 막 등 두들겨주는데 전혀 시원하지 않지만 뭐라고 합니까? 너무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도움이 되어서 유익해서 부모가 기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보는 거죠. 그 마음이 너무 예쁜 거잖아요.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기쁜 거죠.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그 자녀를 바라볼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이게 보면은 저는 요즘에 이제 아이들 보잖아요. 아이들 보면은 우는 것도 예쁘더라고요. 우는 것도 귀엽고,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존재가 뭘 해서 예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사랑하시거나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거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우리 자체를 그냥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걸 엘리바스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내가 뭔가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인데, 그러나 내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잘하면 당연한 거고 못하면 때리시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엘리바스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는 않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의로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욥이 죄를 지었다고 하죠. 이거 계속 친구들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욥이 이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엘리바스가 추측해서 욥이 이러한 죄를 지었을 것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욥기 22장 6절과 9절인데 제가 표준 세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까닭없이 친족의 재산을 압류하고 옷을 빼앗아 헐벗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네가 지금 이러한 고난을 받는 것은 네가 다 이런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8절, 너는 권세를 이용하여 땅을 차지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이 땅에서 거들먹거리며 살았다. 너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들을 혹사하고 학대하였다. 엘리바스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지 않고 욥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보통 부자들이 이러한 죄를 지으니까 너도 이러한 죄를 지었잖아 라고 그냥 추측하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엘리바스는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욥이 죄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너 이러한 죄 졌잖아 하면서 몰아가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 중에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그러한 선입관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 유튜브에 거짓된 뉴스 많습니다. 거짓된 정보가 많아요. 유튜브.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것을 다 믿는 분들이 있어요. 거짓 정보가 참 많은데
그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하지 않고 유튜브 한번 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면서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엘리바스와 같이 그냥 추측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떤 사건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래요. 누가 여러분 어떤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럼 믿지 마세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확한지 어떤 건지 본인에게 확인하든지 정확한 정보를 얻은 다음에 말을 해야지, 사실 확인하지 않고 그렇다더라 그걸 가지고 카더라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 말하기 시작하면은 엘리바스와 같이 자기의 생각을 옳다고 내세우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올바른 정보라고 그렇게 진리를 왜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악을 행하지 않은 욥을 악을 행한 죄인으로 만들어 버린 다음에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21절 표준세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이라. 이것도 엘리바스가 맞는 말이죠. 하나님과 화해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틀린 말이에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고 해서 환난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거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가져야 환난이 벗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세요. 30절 표준세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 30절이 원문의 의미를 좀 잘 오해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30절을 표준세번용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30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세번용으로. 그분은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너도 깨끗하게 되면 그분께서 구해 주실 것이다. 지금 엘리바스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너도 빨리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아.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지 않고 의인을 구원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죄인이 구원받은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늘 회복되어지고 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분으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 자격이 없는데 있을 것이 없는데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말과 삶으로 하나님께 유익이 없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저희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행동이 저희들의 그 삶이 하나님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거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데 저희들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